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묵상하게 나온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이 갑자기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제가 기도로 함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 주시는 힘으로 그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삶으로 살아내려 할 때도 성령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6월절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3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새 번역, 새 한글 메시지 순으로 들을 텐데요. 제일 먼저 새 번역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전가를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는 각각 특별히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기리며 유월절을 지키도록 오라고 초청하였다. 왕이 대신들과 예루살렘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여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로 한 것이다. 이처럼 유월절을 한 달이나 늦추어 지키기로 한 것은 성결 예식을 치른 제사장도 부족한 데다가 백성도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본래 정해진 첫째 달에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왕과 온 회중이 이 계획을 좋게 여겼으므로 왕은 브엘세발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명령을 선포하여 모두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였다. 그들은 참으로 오랫동안 율법에 기록된 절차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다. 파발꾼들이 왕과 대신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어명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들으라.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주님께서도 남아있는 백성들, 곧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벗어난 당신들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다. 당신들은 조상이나 동포를 닮지 말아라. 그들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당신들은 직접 보았다. 당신들은 목이 곧은 조상과 같이 고집을 부리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야만 주님께서 당신들에게서 진노를 거두실 것이다. 당신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당신들의 친족과 아이들을 사로잡아 간 자들이 당신들의 동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이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므로 당신들이 그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당신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파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의 각 성읍으로 두루 다니며 멀리 스불론에까지 가서 이렇게 알렸으나 사람들은 파발꾼들을 비웃고 놀려대기까지 하였다. 다만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사람들 가운데서 몇몇 사람이 겸손하게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하나님이 또한 유다에서도 역사하셔서 왕과 대신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전한 그 명령을 유다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따르도록 감동시키셨다. 아멘. 다음으로 새 한글입니다.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도 보냈다.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와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자고 했다. 임금과 그의 관리들과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무리가 뜻을 모아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이전에는 그 명절을 제때에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깨끗하게 한 제사장의 수가 차지 않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 하려는 일이 임금이 보기에 그리고 모인 모든 무리가 보기에 좋았다. 그들은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널리 알리기로 뜻을 세웠다.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도록 오라는 것이었다. 그 명절을 적혀있는 만큼 많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달꾼들이 임금과 그를 섬기는 관리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갔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다니며 임금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여호와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아시리아 임금의 손아귀를 벗어나 남은 사람들에게로 그분이 돌아오실 겁니다. 여러분의 조상이나 여러분의 형제들처럼 되지 마세요. 그들은 여호와 자기네 조상들의 하나님께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처럼 그들을 끔찍한 본보기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마세요. 여호와께 손을 들고 그분의 성소로 오세요. 그분이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곳으로요.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러면 그분의 뜨거운 분노가 여러분을 떠나 되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면 여러분의 형제들과 자녀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이 그들을 애틋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돌아올 것입니다.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애틋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분은 여러분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께 돌아온다면요. 전달꾼들이 도시에서 도시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을 다니고 스불론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웃었다. 그들을 비웃었다. 그럼에도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가운데서 사람들이 스스로를 낮추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또한 하나님의 손이 유다에 있어서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임금과 관리들이 명령한 것을 실행했다. 아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 후에 히스기야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직접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도록 했다. 왕이 그의 관리 및 예루살렘 회중과 의논하여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그들이 이처럼 유월절을 제때에 지킬 수 없었던 것은 준비된 제사장이 부족했고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일 시간도 없었기 때문이다. 상황이 그러하므로 왕과 백성이 변경된 날짜를 승인하고 나라 이쪽에서 저 끝, 곧 남쪽 브엘세발에서 북쪽 단에 이르기까지 초청장을 보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십시오. 백성 가운데 어느 누구도 전에 유월절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었다. 왕이 명령을 내리자 전령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전역에 왕과 지도자들의 초청장을 전달했다. 초청장의 내용은 이러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분께서도 아시리아 왕들의 강탈 가운데서 살아남은 너희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등을 돌린 조상들의 죄를 답습하지 말라.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셨다. 그 잔해가 사방에 널려 있지 않느냐. 너희 조상들처럼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붙들라.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그분의 성전,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그곳으로 오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더 이상 그분의 불같은 진노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 친족과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이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너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니 너희를 냉대하지 않으실 것이다. 돌아오라. 그러면 그분께서 두 팔 벌려 너희를 반겨주실 것이다. 전령들이 떠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의 각 성읍을 두루 거쳐 북쪽 스불론에까지 이르렀다. 백성은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아셀, 므낫세, 스불론 일부 사람들은 겸손히 초청을 수락하여 예루살렘으로 왔다. 유다의 상황은 그보다 나았다. 하나님께서 유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왕과 관리들이 보낸 명령, 곧 하나님 말씀에 따른 명령에 모두가 응하게 하셨다. 아멘.
네, 지금까지 저희가 3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절기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 부활절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 부활절이라고 한다면 구약에서는요, 6월절이 또 제일 중요한 명절 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 장자의 저주, 그 죽음을 넘길 날로서 애굽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고 또 죽다 살아난 그 큰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서양의 양력과 다르게 우리 동양의 음력이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력이 있는데요. 그 유대력이 생겨나게 된 것도 이 유월절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정말 중요하게 지키라고 만들어 주시면서 이 유월절이 있는 달을 1월로 둬라, 첫째 달로 둬라, 이렇게 할 정도로 중요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이에요. 유월절은 그래서요, 단순히 우리 한국의 그런 설과 추석 같은 명절, 그것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것을 알려주는 정말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남왕국 유다는요,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왜 망했는지 그 이유를 보면 바로 이 유월절 같은 이 절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유월절을 무시한 것은 남유다도 똑같았습니다. 이대로 계속 무시한다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같이 망하게 생겼죠. 하지만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러면 안 되겠다, 유월절을 다시 지키려고 하는데 이제 남유다는 물론이고 망한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이제 모두 하나님만 섬기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물론 반응은 둘로 나눴죠. 이렇게 좋은 뜻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큰 1번입니다. 1절에서 5절을 보니 히스기야가 유다 사회에서 오랫동안 잊힌 유월절을 되살립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명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1절을 보니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들은 주일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이제 13번째 왕이 되는데 바로 옆에 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지 약 7년 정도 됐을 때 엄청난 그 위기감 속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됐었죠. 5살에 이제 왕이 된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망쳐놨던 그 예배들을 막 다시 살리고 나라도 다시 살리려고 응급 조치를 실시합니다. 성전 깨끗하게 하고 또 유월절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시 지키려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대로 이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복을 주시게 되는데 그 좋은 것들을요, 히스기야는 남유다만 딱 받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미 망해서 떠도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까지 함께 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 망한 북쪽까지 넓혔느냐? 나라 전체가 망하자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었습니다. 북쪽 사람들은 신앙을 잃고 이제 헤매고 있었죠. 히스기야는 이걸 보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해야겠다. 유월절을 새롭게 하면서 우리 남과 북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이렇게 알게 하면서 그 정체성을 다시 갖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2번입니다. 원래 유월절은 첫째 달, 즉 1월 14일인데 한 달 미뤄서 2월에 지키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2절과 3절을 보니까 깨끗하게 준비된 제사장도 부족했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준비된 상태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그 날짜를 왜 너 히스기야 왕이 네 마음대로 미루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룬 것도요,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말씀 9장을 보면 죽은 사람을 만져서 몸이 더러워진 사람, 또 아주 먼 길을 여행 중인 사람은 유월절을 한 달 늦춰서 2월 14일에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신약 시대에도요, 이 구약의 말씀들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율법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벌써부터 이 말씀의 그런 문자적인 것보다 그 정신, 의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상황에 따라 한 달을 미루게 했던 그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막 이렇게 의논을 해요. 그래서 유월절을 미루기로 합니다.
남쪽과 북쪽 사람들이 이제 모두 초청장을 받고 한 자리 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하게 이제 거룩하게 준비된 제사장들의 수도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아서 날짜만 그냥 중요하게 지키려고 막 설렁설렁 급하게 대충 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소 늦더라도 온전히 남과 북의 모든 사람이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자.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모습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유월절을 한 달 미뤄서 말씀대로 미뤄서 지키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첫째 달에 지켜야 하는 유월절을 둘째 달로 한 달 미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고 고쳤던 것과는 다릅니다. 여로보암이 절기를 만들고 바꿨던 것은 성경 말씀에 상관없이 그 본래의 의도와 뭐 이런 거 고민이나 이런 것도 아무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제사 지내는 날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본적으로 다른 두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눔 1번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합니다. 단지 민족의 명절 하나를 다시 살린 게 아니죠. 옛날 애굽에 있을 때 탈출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 죽을 위기에서 살려주신 그 역사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다시 또 깨워준 것이기도 하죠.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해야 할 정체성이 있습니다. 또 유월절에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큰 2번입니다. 6절에서 12절을 보니 유월절을 지키라는 초청장을 받은 백성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1번, 보발꾼이 전한 왕과 방백들의 편지에 가장 먼저 기록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6절을 보니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6절 말씀은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망했던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죠. 이것은 정치적으로 탈북해서 우리 남쪽 유다로 전향하시오, 귀순하시오 이런 뜻이 아니죠. 원래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품 안에 돌아와서 보호를 받으라 라는 그런 또 사랑이 담긴 초청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정치적으로도 하나가 돼야겠지만 지금 히스기야는 정치적으로 두 나라가 이렇게 하나 되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 다시 하나가 되자 얘기를 하면서 유월절 지키면서 함께 보냅시다. 이렇게 초청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2번입니다. 왕과 방백의 편지에서 백성에게 내린 금지 명령은 무엇입니까? 7절을 보니 여호와께 죄를 저지른 조상 또는 형제를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히스기야는요, 유월절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월절에는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리고 그 어린 양을 함께 나눠 먹는 단계가 있는데요. 어린 양을 제사하는 그 제사에 참여하려면 먼저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 회개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라 강하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거 자체가 초청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히스기야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는 그 조상들과 형제들이 지었던 잘못을 따라서 또 죄짓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겼고 그래서 망하게 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면서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포로였다면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있죠.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다시 시작한 것은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자라는 종교개혁이라고 하겠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 운동이었기도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월절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옛날에 잘못된 채와 버릇을 버려야 했습니다. 3번입니다. 편지를 받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반응이 어떻게 나뉩니까? 10절과 12절을 보니 먼저 북이스라엘에게는 대부분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무시했지만 일부는 겸손하게 듣고 예루살렘으로 갔고요. 남유다의 반응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지켜서 따랐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보낸 유월절 초청장이 쫙 뿌려집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나뉘게 되죠.
한 그룹, 특히 이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히스기야의 그 유월절 초대를 무시합니다. 북쪽 사람들이 하도 오랫동안 이 남쪽과 싸우다 보니까 뭐 반감이 있었나? 물론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그 우상을 잘못 섬겼던 그 죄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반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라고? 뭐 돌아오긴 뭘 돌아와? 우리가 뭐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하네? 자신의 죄도 무뎌져가지고 죄로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반성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참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은요, 이 구약에서 이렇게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을 신약에서는 왜 안 지킵니까? 이렇게 궁금해 하세요. 실제 많은 이단들, 사이비들 중에서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안 지키냐? 우리는 유월절 지킨다. 예, 그렇게 말하는 이단들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 정통 기독교회는요, 유월절을 그 정신은 지키지만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완전히 이미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유월절 날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죽음에서 삶으로 옮기시고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유월절에서 이미 다 이루어준 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면 누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도 구약의 유월절을 지킨다. 그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 어느 단체든지 뭐 유월절의 정신을 지키자 이게 아니고 유월절을 뭐 율법적으로 지키자, 정말 문자적으로 명절로서 지키자 이렇게 하면 100% 이단이라고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에 초대한 것처럼요, 예수님도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사람을 초대하세요. 그때도 반응이 둘로 나뉘겠죠. 이 초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회개하면서 이 초청을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하늘나라 백성이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막 기분 나빠하고 초대를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고 영원히 밖에서 울면서 한탄하게 될 것입니다. 나눔 3번입니다. 북이스라엘 다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그 편지를 무시하죠.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바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는 이유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라고 초청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또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유월절 정신이 무엇인가 다시 생각하면서 그 유월절을 이루신 예수님을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추운 날씨 건강에 조심하시면서 저희는 주님 부활하신 주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